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의 특징 7가지. 1.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지은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은 삶의 시작을 부정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지라도 원망은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긋난 말과 행동도 결국은 그들의 고통의 결과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은 나를 지키는 벽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엔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끌어안는 것은 어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용기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원망을 놓아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를 용서한다는 건 과거의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분노는 내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고 사랑을 밀어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 때 나는 원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남을 미워하기보다 나를 돌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하늘이다는 말이 무거웠던 이유는 내가 너무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익숙해져 그게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눈을 감고 부모를 떠올렸을 때 슬픔이 올라온다면 그건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누군가의 상처받은 자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할 때 나의 삶도 조금씩 열립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값진 평화를 줍니다. 마음이 말랑해질수록 나는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화살은 종종 나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효는 원망을 끊는 것이다. 이 내가 고른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 내가 고른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내린 선택을 부정하는 고통의 반복입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연민은 사랑을 낳는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탓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미움 속에서도 존재하며 때론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관계는 서로의 거울이기에 미움은 내 안의 결핍을 비추기도 합니다.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졌지만 그 감정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다툼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적이 되어버렸을까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결국 나의 삶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만든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실망도 깊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끝이 아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은 쉽게 깨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와 싸우는 일입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을 돌아보세요. 남편을 향한 미움은 내 안의 외로움을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그 감정은 내가 나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에게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전생의 인연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은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날들이 결국 나도 이해받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있다면 대화는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은 내 안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참 내가 낳은 아이들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미워하는 삶은 사랑의 순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피부치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미워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때로 자기 혐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아이의 행동을 보며 나의 부족함이 떠오를 때 우리는 아이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이는 내 일부이며 그를 미워한다는 건 내 존재의 일부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려는 욕심이 너무 커지면 사랑이 조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내 기대가 아닌 고유의 삶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아이를 미워하는 순간 부모 역시 사랑받지 못한 아이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사랑을 아이에게 강요할 때 관계는 상처로 변합니다. 미움의 말보다 침묵이 더 아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도 인간적인 실망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내뱉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아이에게서 나를 발견하려 하면 결국 나의 상처만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내면의 불안을 투영하며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을 아이가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이가 나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피로와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평생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과거도 함께 치유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의 따뜻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삶은 고요한 자해와도 같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모든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과거 누군가의 말이었지만 이제는 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 진심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남에게 과도하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매일 거울 속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실패했던 기억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자책은 회피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나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의외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나는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그림자까지 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작고 시끄러운 건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자비입니다. 마음속 어린 나에게 매일 말해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나를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낸 나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냅시다.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세상도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은 지금의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곤 합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다 내 삶을 잊어버릴 때 진정한 불행은 시작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건 나를 아직 인정하지 못한 탓입니다. 남과의 차이를 좁히려 애쓰는 동안 나는 나답지 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비교는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내 가치를 타인의 잣대에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디까지 왔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성취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자는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한다. 나의 고유한 속도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리듬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 다른 시간, 다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만의 길을 걷지 않고 남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비교하는 동안은 타인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을 축하할 줄 모르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교는 나를 갈라놓고 수용은 나를 하나로 모읍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그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안고 사는 사람. 미움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맑은 물에도 어둠을 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곧 너의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 세상이 온통 나를 세운 듯 느껴집니다. 원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내 감정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원망은 관계를 파괴하고 나 자신까지도 파괴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결단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내가 지닌 상처도 깊다는 뜻입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칼입니다. 내면의 분노를 들여다보면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에 내가 보입니다. 미움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를 반복 재생하는 마음은 오늘의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나는 비로소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은 결국 내 안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다시 원망을 낳을 뿐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한다. 마음의 앙금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억울했더라도 그 감정을 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대신 오늘의 선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해선 안 됩니다.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증오를 심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넓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질수록 미움은 자연히 자취를 감춥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어색한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의심하는 습관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따뜻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먼저 닫아버린 마음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은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스스로 만든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힘은 나를 지키는 또 다른 용기입니다. 때론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처보다 훨씬 안전한 감정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만큼 타인의 사랑도 들어옵니다. 사랑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 때 세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모든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